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신의 성품일까요? 신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대표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상대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를 맬 수 있는, 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가는 길, 모든 행함의 그 모든 법칙이 어그러집니다. 전부 나를 통해서 나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그 기준을 성경에 둔다는 겁니다. 성경에 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표대를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졌을 때 우리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해서 엄청난 거룩한 것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말로 간단한 거, 너무나도 간단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나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무한한 애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넘어진다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내가 지쳐 쓰러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악한 것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것은 지금의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끝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경건한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마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여러분들은 형제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 종이자 여러분들은 형제고, 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목사님도 성도예요. 죄종도 성도입니다. 네,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걸어가는 돌을 닦는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서 얘기하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그거는 죄종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같은 죄종으로서의 가는 길에
동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신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은 신과 같은 영, 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말씀을 더하여 또 해주셨느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형제 우애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이루신 구속의 대속의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을 향해 넓은 마음과 그 모든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하는 아름다운 우애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나의 주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급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되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급하려면 어떤 자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 자세와 그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길, 무엇이 한 길에 이룰 수 있는 한 길, 예수를 닮아가자. 닮은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자. 어떻게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의 모든 일체의 길은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를 닮자. 그분에게 떨어지지 말고 그분과 항상 가까이 있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형제에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게끔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내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킨 사건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일을 너희는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의 선진이 그대로 받아서 그 전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나는 세대는 우리 자식의 세대가 이어받아 그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대적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자, 순종에 있어서는 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순양에다 첫 것에다 아름다운 것에다가 흠없는 것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애써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나를 어떻게 쓰시든 안 쓰시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이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생각,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의식과 지식, 경험, 모든 것으로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성령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긴 자 아닙니까? 이긴 자예요. 무엇을 이긴 자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긴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 세상을 이긴 자는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자. 그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연유에라도 그리스도는 내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 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이상 무엇이 바라는 게 있으며 그 이상 무엇을 원할 게 있으며 그 이상 무엇을 더 나의 아버지께 구하겠냐는 거예요. 구할 것은 이미 다 구했잖아요. 주님이 내 편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앉아있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편이니까 그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그에게 영광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충성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더 힘써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느껴봐야 될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손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이렇게 추하고 내 모습은 이렇게 완악하고 내 모습은 지금 이렇게 형제를 모든 것 하나님의 경건한 그 삶을 나는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나 선한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손이 아니라 형제를 만져주는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손을 잡아주는 이 마음은 오직 누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 어디서 그 본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며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내가 이제는 몸은 하늘로 너희를 떠나 올라갈지라도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같이 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알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천국이에요. 자,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전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장차 도래할 예수 메시아를 얘기했고, 자, 신약에서 자, 천국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비유했던 거예요. 내 뒤에 장차 오실 그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 그러죠? 그는 피조물이고 이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똑같은 사역을 거기서 집행했는데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자들을 갈릴리에 불러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했어요. 이걸 침례는 거, 물에 담그는 거죠.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6개월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 6개월을 준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6개월에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석천과 산에서 이런 거 먹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들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야 될 삶은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삶, 구별될 삶. 누가 본이 됐어요? 그 삶의 본은 세례 요한. 그 요한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하고 예수님은 이걸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까이 왔느니라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죠? 어떤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때 하늘이 신동하고 어둠이 내리고 비바람과 폭풍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모습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오선도선 살고 뭐 이 땅의 이 생활이 아니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살고 뭐 멋있는 삶 살면 그게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주무를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을 내가 높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해요. 그러면 내가 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날 교주, 이단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주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교주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닌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 그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과 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자요. 얼굴도 감히 들 수 없어 땅에다가 코를 박고 엎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때 그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딱 앞을 보는 순간 그대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죄가 있는 자가 죄 없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땅에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눈이 멀어버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하고 누구처럼 변하죠? 세상에서 누구처럼 변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비친 얼굴에는 말씀의 빛이 비춰졌잖아요. 모두가 바라볼 때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얼굴이.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절대 시커매서 칙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앞서 나가면 너무 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잖아요. 뭘 받는 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의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 예수,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이상도 아니에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넉넉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며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감사하고 이보다 더 마음의 기쁨과 자신감을 무엇으로 더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자신감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순종하게 하고 나가게 하시는 그 일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을 때 바른 믿음과 바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는 너무 혼돈스러워요. 정말 혼돈스럽고 여기에도 초교파적으로 모든 모임들이 다 어우러지다 보면 바깥에 이단이고 뭐고 신경 쓸 게 없어. 모든 단체는 다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그 6월절 사건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채찍을 쥐고 그 안에서 모든 장사하는 것들, 쌓아놓은 것들을 싹 내쫓아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아버지의 집은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사회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잃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모습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과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그리스도 안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발걸음,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 주시고 제 마음을 다듬고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성경과 저는 이 성경을 제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저는 이 시간부터 계속 갈 거예요. 가고 오직 성경을 떠나서 나를 드러내는 말과 예화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지 유창하게 단에서 웃으면서 깔깔대고 예와 섞고 뭐 이상한 말로 회중과 청중을 사로잡고 울리고 웃기고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면. 근데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걸 깨닫고 그런 것을 버려버리자는 겁니다. 그 훈련을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고 세계가 바뀔 거예요. 당장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학교가 벌써 4군데가 지방에 크게 생겼습니다. 자, 나아가 외국에 지금 미국을 올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는 곳을 발걸음을 또 인도하실 거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들어가게 되고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닌 다른 곳에 신학교가 10몇 개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린 일꾼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를 높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두 정말 올 한 해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전에 근 17년이라는 세월을 연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연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 여기에서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곳에는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곳에 깃발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깃발을 세우면 그곳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넘치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걸 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진리로 모든 자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 변화됨을 우리는 자자손손대대로 이 대한민국에 학교를 세우고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워서 온 열국에 파송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마음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네, 시작하고 계십니다. 시작하고 계셔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소수가 샤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에 경상도 한 축을 잡았죠. 전라도 한 축을 잡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를 잡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 충성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때 함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맡은 자는 충성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재학생과 교수들의 그 마음 속에 오직 진리만이 이 시간에 진리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